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아멘. 다음 예수 열방의 소망 이 찬양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해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네,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 합니다. 1850년의 이야기인데요.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15살 소년인데요. 평범해 보이는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폭풍우가 친 겁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서 길이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생각했대요. 그냥 오늘 하루 집에서 쉬어야 할까? 어차피 아무도 모를 텐데 길도 다 막혔는데 그냥 오늘 집에서 쉬면 어떨까 고민하다가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었답니다. 처음 가보는 교회였어요. 그곳에 갔는데 한 14명에서 15명 정도의 성도가 자기를 포함해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15명의 성도 중에는 목사님도 계시지 않았어요. 못 온 거죠.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다가 한 비쩍 마른 사람이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동네 구두수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지도 않았고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사야 말씀만 더듬더듬 읽었답니다. 한 10분 읽었을까요? 더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잠깐 정적이 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구두수선공의 눈이 그 소년에게 머물렀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소년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소년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일뿐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준비되지도 않은 말이었고 어떻게 할 말이 없어서 고민하던 그가 내뱉은 말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소년이 이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즉시 그 순간이 비참하던 나의 삶에 구원의 길이 열린 순간 같았다 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자 부흥사인 찰스 스펄전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그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예배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기대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방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온 땅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시간 바라보시고 만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희삭 친구가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을 회개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봉헌 찬양 부르면서 저희는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임에도 또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임에도 혹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 주님을 향한 정성, 모든 것들 하나님 찾으신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김치우 학생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으사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돌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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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밟힌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약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이나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보내소서예요. 나를 보내소서. 우리 치유가 방금 읽어준 말씀에도 나왔던 말이죠. 여러분 방금 그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찬양한 걸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좀 보셨어요? 어땠어요? 은교야 하나님을 좀 보셨어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놀랄 것 같죠. 또요? 내 삶에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선망하는 그런 일인데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만났으면 만나고 싶어요? 네, 사진 한번 봅시다. 그림을 한번 넘겨주세요. 그림을. 네, 영년 선생님. 네, 어떤 장면이죠? 무슨 나무일까 이게? 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네, 떨기나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네,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만난 장면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형체를 있는 그대로 딱 본 건 아니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이분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그 순간을 경험한 장면이에요. 자,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은 막 활활 타오르는데 이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이상하다 그래서 들여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자기소개하시죠.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다.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부르짖고 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계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탁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모세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놀라고 또 만나고 싶었어요. 와 하나님 반가워요. 막 그랬을까요?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감히 하나님을 뵙다니 완전 그러니까 놀란 거죠. 진짜 놀라다 못해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위축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거야.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막 신나고 황홀하고 감사하고 이런 모양이 아니죠, 전혀. 하나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저 사람을 사용하세요.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는 너무 평범해요. 너무 별 볼 일 없고 그냥 양치기이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런 모세의 반응을 보는 이 출애굽기 앞장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답답함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동참하는 사람인지 아는데 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되게 모세가 답답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러면 갈 수 있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예,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평범한 영웅의 이야기와는 달리 모세는 완전히 주눅 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작고 미천했던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할게, 내가 할게 이야기하시는데도 모세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는 안 될걸요?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 버렸어요. 자,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마주할 때 느끼는 감정이 반가움일 것 같고 환호일 것 같고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강력하고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요. 두려움이에요. 압도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깊은 데서 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하면서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히잖아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때 베드로가 아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딱 알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에게서 떠나주세요. 당신 같은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크신 분이 함께 하시기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볼품없는 존재예요. 저에게 크신 일을 요구하지 마세요. 저에게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지 마세요. 그냥 이곳 어촌에서 소소하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거부해요. 무서움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이사야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읽어볼 건데요. 이사야가 본 환상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렇게 좀 그려보세요. 이게 그 상황에 대한 묘사가 실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장면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는데 여기 2절에 나오는 스랍이라는 단어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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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굉장히 막 신비롭고 웅장한 장면이죠. 자, 천사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대요. 이사야가 본 이 스랍이 6개의 날개가 땅땅땅 3개가 있는데 2개로는 날고 있을 거고 위에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요. 둘로는 발을 가렸어요. 발을 가린다는 게 이 히브리어의 어떤 관용어 같은 건데요. 발을 가린다는 게 원래는 용변을 본다 할 때도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천사가 이 거룩한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변 보고 있다라는 건 아니겠죠. 네. 수치를 가리고 있다. 자기의 더러움을 가리고 아주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다. 이런 거예요. 얼굴을 가린다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의 빛을 천사들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란 단어가 3번 연속 나오는 건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다.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땠겠어요? 와 좋다 안 그랬어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와 나 망했다. 와 큰일 났다. 그게 이제 이사야의 솔직한 반응이었어요. 왜요?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고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 시대가 어두우니까 그냥 여기 안에서 똑같이 적응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한 번에 보게 되었을 때 그 빛이 얼마나 대비되고 강력하게 느껴졌겠어요. 여러분 우리 눈이 적응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데 그냥 딱 있다가 갑자기 여전히 어두운 상태에서 갑자기 불을 탁 켜면은 어때요? 네, 그쵸. 눈이 부시잖아요. 눈이 너무 부셔서 그냥 불 꺼 다시 그러죠. 갑자기 플래시로 딱 눈뽕 당하면 반대로 밝은 데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로 탁 빛이 차단됐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이 세상의 어두움을 살아가는 눈이 역시나 그런 적응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어두움을 그냥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그냥 적응해서 그냥 그 상태에서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에 빛을 뻥 하고 비추시는 겁니다. 우리 한준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그렇게 빛이 갑자기 오면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해요? 눈을 감아요.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이 어두운 것을 보는데 익숙해져서 여기에 적응하니까 이 세상 살기 참 좋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으로 그렇게만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여전히 빛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어두운 것만 보면서 살아요. 어느새 눈도 어두움을 보는데 익숙해져서 적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그 사람 이사야에게 눈뽕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이제는 이 빛을 바라본 눈에 적응해서 이 눈으로 살아가라고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그 빛을 보고 돌아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적응하면 안 되는 것에 너무 적응해 버렸구나라는 불편함을 느끼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빛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성경적인 삶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다른 문화와 다른 부정한 것들에 적응해 버렸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매주 느끼셔야 돼요. 오늘 그 빛을 보고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제단에서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에 딱 가져다 댑니다. 이게 되게 독특한 표현인데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죄악이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다 이야기했는데 숯을 입에다 갖다 대면서 이사야야 너의 입의 죄악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가 깨끗해졌죠. 네, 하나님의 천사가 이사야를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야도 천사들처럼 정결해졌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살던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웅장한 장면을 쫙 보여주시고 죄악을 사하여 주셨어요. 이만큼 해주셨으면 자, 너 이제 저기로 가서 내일 해. 보내시면 되겠죠. 자, 이사야, 넌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저기 가서 내가 시키는 일 해. 일을 맡기시면 딱 되는 타이밍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하나님이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계셨어요.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억지로 보내시지 않거든요. 아무리 쓰실 만한 사람이라도 마음대로 보내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속해서 부르세요. 끝없이 찾아오시고 용기를 주시고 모세를 불러서 설득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또 매 시간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찾으세요. 훈련도 시키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억지로 데려다가 쓰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게 또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에 반응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에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앞에 두시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소리를 들은 이사야가 처음에는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큰일 났다 이야기했던 이사야가 사하여진 뒤에 그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사야가 처음부터 막 완벽했고 막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사야가 그 놀라운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래, 저런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 그 앞의 내용까지만 보면은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막 도망가고 숨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이사야라고요. 자기는 부정한 백성 중에서 사는 평범한 그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존감이 엄청 낮았죠. 그에 비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큰 일이라서 나는 그곳에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하나님 저 정도면 하나님 일할 수 있어요. 자신감에 차서 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계신다면 하나님, 저라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어요. 준비는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모세에게도 그랬고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이사야에게도 그러셨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했던 그 사람들, 자기의 삶을 내어드려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그 고백만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있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소중한 일들에 사용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아까 처음에 찬양했던 주 앞에 엎드려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두려움과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빛 앞에 압도되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여기서 계속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우상을 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크게 보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는데도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무력감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모세가 넘어서야 했던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버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사야의 기도, 이사야의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우리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부족하지만 귀하게 쓰여지는 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내실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실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바라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앞세우고 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꾸려나가는 우리 성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그대를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 곁에 계셔서 앞에죠? 제가 다시 했군요. 그대 아래에 계셔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